2020년도 송구예배와 2021년도 영신예배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 특별히 이 우한 코로나가, 여러분 코로나의 시작은 중국 우한이죠. 그런데 초창기 때 정부에서, 질병본부에서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세계 인류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는데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앞뒤에 말이 안 맞죠, 그죠? 우한 코로나의 발상지인 중국 우한 코로나라고 이야기해야 될 건데, 그거는 인류애로 볼 때는 이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고,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는 이 위험하고 사람들에게 또 전파력이 많기 때문에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도 여전히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그 나라들보다 더 반년 이상은 마스크 끼고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공고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참 괴롭습니다. 정부가 잘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올해도 우리가 확진자 없이 우리가 올해도 잘 이겨낸 것처럼,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믿음 약한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또 그 또한 마음이 무겁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교회가 주일학교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대학 청년부까지 거의 무너지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회복이 가능할까? 다들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경제적으로, 또 내년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확진자가 안 나오는데도 교회를 폐쇄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뉴스 보니까 교회 모임에 갔다가 확진됐는데 소방관 2사람이 해직됐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확진자 나온 사람 다 해직시켜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 가운데 확진받은 사람 다 해직해야죠. 왜 교회 갔다 왔다고 해직을 시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 진짜 정신 바짝 차리.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방역해야죠. 안 하면서 하면 욕을 먹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죠.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회개와 그 결과에 대해서 31장에 말하고 있고, 32장은 여호와의 통치가 하나님의 어려운 나라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려운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32장은 제가 오늘 이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예배, 수요 예배에 본문 전체를 개략적으로 제가 소개하고 2021년도에 이 설교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이 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나라를 소개하는 32장은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릴 왕을 묘사하고 있는 전반부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중반부 9절에 14절. 그리고 성신으로 임하는 주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 15절에서 20절까지. 자, 32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총괄적으로 요약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 4절. 히스기야가 즉위하면서 시작하게 될 선한 종교개혁 사역과 그 백성에게 미칠 혜택, 그리고 통치 중반기에 아수르의 침입으로 야기될 혼란상. 맞죠? 아수르가 침입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통치 말기에 평안함이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1절에는 미래에 있을 메시아 통치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은 여러분 아시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 세 번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50일 뒤에 부활하시고 50일 오순절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달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이 700년이 지난 후에 이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32장의 내용이죠.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왕국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8절, 우리 1절에서 8절 한 왕의 통치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적으로 묘사한 이 압달락 31장 8절에서 9절, 이후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묘사하고 있는 이 본달락은 이 지혜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잠언과 동일한 사상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0절에서 13절, 20장 8절, 28장 29절, 29장 4절, 또 14절, 31장 3절에서 9절까지. 특히 여기 공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왕에게 종속된 방백들까지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예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달락은 왕의 통치의 궁극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자, 전반부 1절에서 4절, 자, 1절에서 4절까지 왕의 통치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1절에서 4절,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 5절에서 8절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왕의 통치의 성격 1절에서 4절. 자, 우리 1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를 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을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알 것이라. 여러분, 의로 통치하는 왕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의로 통치하는 왕, 또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를 행하고. 참, 여러분 오늘 추미애 씨가 사임을 했습니다. 우리 건국 역사 이래 아마 그런 법무부 장관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 세상에 그런 무서운 여자. 그래,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전라도 쪽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사라질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일만의 양심에서 약간 사과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후보자가 누군지 압니까? 박범계입니다. 이름도 희한하게 생겼어요. 박범계예요, 범계.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삼선 의원입니다. 박범계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 아마 비서실에서 정치를 시작했죠. 그 사람이 판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아니에요. 참 머리 좋죠. 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생각해 판사 출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내가 보니까 그 세계에서 박범계 씨가 윤석열 총장을 볼 때 형이라고 합니다. 성렬이 형. 법무부 쪽이나 검사들 쪽에서 크게 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3살 어려요. 박범계 씨가 63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법연수로 동기더라고요. 윤 총장이 늦게 서울대학교 나와도 고시를 갖다 늦게 합격했어요. 그래서 박범계 씨하고 사법연수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은 형이라고 합니다. 성렬이 형. 희한하죠. 그러면서 서로 못 죽이가 된 난리라. 또 청문회 할 거 아닙니까? 또 청문회 하면 또 가관일 겁니다. 지금까지 23명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자기 임의대로 세웠는데 이게 최고 기록이라 안 합니까? 23명. 깨끗하게 10명 이하래요. 노무현 때는 3명.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의로 통치할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비정상입니다. 정치인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자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왕의 통치의 이 의의 왕의 통치의 성격. 이 왕은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패론적으로 보면 이 의의 왕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한 왕을 통하여 이루어질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격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와는 달리 왕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각하여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 북이스라엘은 갈 때까지 간 나라고 남유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통치하는 나라. 독특한 질서와 말씀에 의한 대리 통치 방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운 왕이고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요한계시록에 12지파와 12사도들, 24장로들, 주님 양좌우편에서 주님이 보좌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24장로들이 그 주님의 사역을 보자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주님이 세워서 공평하게 정사를 행하는 그런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가져오게 될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주님의 나라의 양면성입니다. 5절과 8절. 자, 5절과 8절. 5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존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비피반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한 왕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게으른 자는 악한 계획을 베푸는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통치는 의를 더욱더 선명하게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어려운 통치는 그 주님의 의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반대로 죄악은 더욱더 극명하게 죄를 드러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느냐. 벨리알은 사단 마귀 아닙니까? 우상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주님의 의로운 통치는 주님의 의를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게 반하여 죄악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의 나라의 통치의 양명성은 출애굽 사건 속에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가져주었지만 동시에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 나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야기했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동시에 세상 백성들의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 왕에 대해서. 자, 오늘 9절에서 14절까지. 오늘 9절에서 14절까지 이 남유다의 패역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한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내용 1절에서 8절 그리고 오늘 이 본단락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현재의 상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저한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사회적 불안을 자행하고 어리석은 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자, 9절에서 14절 참 중요한 거니까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자, 시작.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너희가 당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좁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국과 질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에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절기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임이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타난 이 본달락의 개인에 대한 경고 9절에서 11절 그리고 전체 유다 전체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12절에서 14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안이란 여자, 이 안이란 여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탈굽력의 이 부분이 방백들을 향한 경고라고 이해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안이란 여자들을 향한 경고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유다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안이란 여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죄로 충만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자 여기서 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는 세퇴에 대한 안이란 판단으로 기결이 된다. 영적 무지. 영적 무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무지 가운데 안이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영적 무지 가운데 안이란 삶을 살아가고 안이란 판단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현재 남유다의 상황은 아수르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위기의식이 없이 경솔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꼭 지금 꼭 이 9절에서 11절의 모습이 꼭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위기의식이 없이 경솔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인데 제가 오늘 머리 깎으러 왔어요. 머스마이 갔더니 제가 여기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지난 일요일날에 주일날에 키 큰 사람이 안 왔대요. 물어봐. 키 큰 사람이 안 왔대요. 엄청나게 키 큰 사람. 자기 평생에 그렇게 키 큰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키 큰 사람이 왔는데 우리 아들 친구입니다. 내가 그랬거든. 그런데 그 아드님이세요. 그 아드님이 바리깡을 돌라 해가지고 그 머리 한번 밀어보겠다고 신나게 막 기기대면서 막 사진인가 영상에 찍으면서 기기대면서 신나게 바리깡으로 밀면서 막 찍는 거 저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 친구는 내가 그랬어요. 배구 선수라고 그랬어요. 와 얼마나 큰지 자기 그렇게 키 큰 사람 처음 봤네. 그래 내가 그랬어요. 작년까지는 2m 3까지만 군대를 갔는데 요번에 법이 바뀌니 2m 4까지 2m 5 안 가는 사람이 2m 5가 안 가고 4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사장님이 안 됐다고 1cm 모자래가지고 1cm 모자래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너무 안 됐다고. 그래 아니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그래 자기 그분도 내가 알거든. 그분 고향도 전라도 사람이에요. 고향이.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더라 이거예요. 그래 머리 깎아놓은 사람 중에 문재인이 너무 잘한다고 하는 사람 속에 열불이 나가지고 속에 열불이 잘하기는 뭘 잘한다고 그러세요.
막 속에서 막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참고 왜? 고객이니까 손님이니까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잘한다고 얼마나 잘한다고 그리 열받아가지고 뭘 잘하는 게 뭐가 있냐고 이야기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대들다가 한 4-5명 안 오는데요. 머리가 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얼마나 국민들을 아니라고 나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 총회장, 직전 총회장이신 이모영 목사님이 웬일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도 애국자에다가 보수주의자니까. 또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 아닙니까? 이모영 목사님.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근데 윤 목사님 소식 오르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난 요즘 문자 받는 게 우리 목사님들 경기 북부노회나 이 고려파 동문들 160명이 넘는 그 윤 목사님 올 한 해 좋은 정보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제가 한 것은 아무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나라가 내가 그랬어요.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걸 위기라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대가리가 깨지도 대깨문이라고. 아시죠? 이문덕 아십니까? 이문덕. 권사님 이문덕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문재인 덕분이다. 이문덕. 그 사람들 진영에 있는 사람들 유행어 다 합니다. 그래 댓글에 보니까 다 이문덕 덕분입니다. 다 이문덕. 아이고 나 참.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이 꼭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꼭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우리나라 잘 돌아간다 하고 뭐 내년도 예산이 550조인데 그거 다 여러분 3분의 2가 복지 예산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을 갖다가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일하게 만들어서 그게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세금 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외상으로 찍어가지고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다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을러 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그리스처럼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당시 백성들은 주변의 변화에 대해 이 말도 중요해요.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 이 목사들의 문제 교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사상적으로 교회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침투해가지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식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고 안일하게 뱃놀이하면서 안일하게 유유저적하게 노는 그런 한국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사야가 6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에게 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사야가 사역하면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맨날 욕 들어먹는 거, 맨날 조롱당하는 거, 맨날 핍박당하는 거. 결국은
이런 시드기왕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는 톱으로 쓸려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고 외쳤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답답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오늘 우리가 그래요. 세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이 결여되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성경 계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는 잘못된 행동으로 죄악의 행동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나가게 된다. 씁쓸합니다. 말씀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하면 안 되죠.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요.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보수냐,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아니,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전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14절, 우리가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는 개인적인 경고의 차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심판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전체에 미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남유다의 죄악이 극도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의 죄와 남유다 전체의 죄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죄, 한국교회의 죄와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뭔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이 정부의 죄가 이 한국교회에 유명한 목사, 유명한 대형교회가 하는 그들의 한국교회의 죄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랍니다. 그 예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 행군도니 여호수아가